교사님들이 조금 이해하고 누려야 될 부분이, 우리가 초대교회가 이 시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초대교회 시작이니까, 교회 이 초대교회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거의 이 준비 단계라고 보면 돼요. 뭐가 준비 단계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이 신앙 고백하는 거. 근데 신앙 고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다녔잖아요. 따라다녔잖아요. 3년 동안 이제 뭘 봤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써놓은 거 보면은 구약에 대한 부분을, 이거를 성취를 계속해서 알려주신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모든 부분은 다 신약과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도 뭐 좀 애들한테 좀 얘기했지만, 이 광야 사건과 그리고 가나안 사건 같은 경우도 이거잖아요. 광야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믿음의 준비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주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두리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든 것 다 이루신 부분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의 광야길을 많이 걷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오는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 예수님께서도 시험이 끝나신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 자체도 광야 생활이기도 하고, 또 천국은 또 가나안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시험이 온다고요. 이걸 자꾸 통과해야 돼, 계속. 그 제자들 같은 경우는 시험이 온 게 그거잖아요.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 다 이제 도망갔잖아요,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온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본 것도, 변화산에서 본 것도, 이 모세에 대한 성취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예수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메시아가, 이게 엘리야가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옷 입는 거나 엘리야 오는 거 비슷해. 그래서 엘리야를 이어나간 게, 엘리야가 겉옷을 번져 던진 게 그게 가죽옷을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엘리사가 입었죠. 그리고 인도받고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오직 예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자꾸 율법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뭐 누구 잘못했다, 잘했다, 뭐 남편이 옳다 말다, 뭐 맨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는 게 막 능력 받아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현장에 오직 예수가 필요하구나. 내가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면은, 신앙 고백만 바르게 해도 흑암 저주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변화산에서 본 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봐야 될 부분이, 가보면은 여기에 다른 것들이 다 장악돼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거 붙잡아야죠. 오직 예수가 내가 붙잡고 누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여기에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는 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언약인 우리의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부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약의 양 잡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여기서 끝내야 돼,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근데 우리 자꾸 염려하잖아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목사님 끝났다는데 안 끝났는데요. 끝났다니까요, 영적으로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 십자가 언약 붙잡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부분은 이 사망 권세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거를 못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거를 부활한 주님을 만나 놓고도 어디로 갔냐면은 갈릴리로 다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자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힘이 없으면은, 사랑받고 사랑을 누리는 이게 안 되면은 사명은 무거운 짐밖에 안 돼. 이거 뭐 간단해요. 보면은 이게 뭐 간단하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꼴보기 싫으면은 자녀가 아무것도 못한 관계가 안 된다니까요. 꼴보기 싫은데 뭔 기도를 해요. 기도가 자체가 뭐냐면은 율법적인 기도로 바뀌잖아요. 하는 저놈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하는 저놈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원망이지. 불평이고.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내가 알고 누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린 양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찾아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전화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밥을 사주고 만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이게 사랑하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사랑 못하면 안 하잖아요, 보면은. 부부들 같은 경우도 왜 이혼을 안 하냐? 이혼하게 되면은 애들이 힘들어지는 걸 아니까 애들 사랑 때문에 남편을 안 사랑해도 그냥 버티고 기다리는 것도 많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것도 뭐 틀린 거죠. 버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은 살리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내가 나를 사랑. 다른 거 안 물어보셔. 왜 도망갔냐? 뭐 이런 말 안 하시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게 맞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을 먹이는 거죠. 근데 어린 양도 수준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한마디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들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되죠. 기도하고 허감 꽂고 하면 되죠. 조금 알아들으면 얘기하고 뭐냐면 너무 잘 못 알아들으면 가끔 얘기하고 잘 알아듣는다고 하면 자주 얘기하고 그러면 되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감난산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요 십자가 요 갈보리산 요 때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잖아요. 어린 양 잡듯이. 그리고 이제 요 때가 뭐예요? 40일이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이 10일이니까 딱 이게 오순절이라고요. 이게 구약의 절기가 성취되어진 거죠. 6월절에 피 바를 때 피 바르고 그리고 이제 저거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할례 행하고 세례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키고 이 오순절 날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명 가진 자가 뭘 하는 거냐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성령 충만 받고 기다리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다기보다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 받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뭐냐면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 되니까 때가 되니까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 언약 붙잡고 이 말씀은 이제 이해했잖아요. 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가신 대로 올 건데 그럼 너희들이 할 게 있지 않냐?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오신다고 얘기 안 했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일 동안 기도한 거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이게 성취되어진 거죠. 성령이. 구약에 예언됐던, 뭐냐면은 아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이렇게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남녀 여종에게. 예전에는 이렇게 그 문화가 틀려가지고, 남녀에 대한 차별하고 이랬잖아요, 보면은. 그게 아니라, 남종이든 여종이든 간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 주시겠다라는 거야. 약속, 언약.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준비를 하고요. 준비. 이거를 뭐라 그래요? 양육이라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은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도 되죠. 그리고는 이제 마가다락방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말세라 그러죠. 말세. 재림. 예수님이 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 성령 충만 받아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이거를 설명하는 거라. 그래서 뭐 하냐면은 바른 신앙 고백 자꾸 하는 거라. 문제 만났을 때나 뭐 했을 때도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예수 이 비밀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냐. 가는 곳마다 이 저주 재앙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성령이 내게 오실 때까지.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게 이제 결전의 날이잖아요. 그럼 결전의 날까지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공부하고 준비하다가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날에 성령 이게 날짜가 정해진 것도 있고 어쨌든 정해져야 될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다른 것도 있잖아요. 보면 애들 같은 경우 우리 애들이 심사인당이랑 허난허설 그 설화 이게 뭐 책 읽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신사임당 그 시어머니랑 남편은 되게 좋았는데 허난허설 설화 허난설화 그 뭐냐면은 엄마가 되게 뭐 시어머니가 나쁘고 남편은 또 맨날 술만 마시고 얼마나 나쁘는지 이 시어머니가 애를 낳았는데 애를 못 안게 해요. 자기가 키운다고. 그리고 이제 종들한테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애 둘 다 이제 전염병 걸려서 죽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냐면 죽어서야 이제 애를 안았어. 시대를 잘못 낳은 건데 어렸을 때는 아빠가 좀 깨인 사람이라 가지고 글을 많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시를 많이 짓고 했단 말이에요. 여자인데도 그러면서 이제 막 딸들이 결혼 안 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이 결혼은 그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도 보면은 결혼은 복된 자가 한다고. 복된 자가 현명한 며느리를 얻는다고. 그 말은 뭐냐면 결혼 자체가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부분인데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인도받는 거죠. 그건 이제 한 주제 가지고 하는 부분, 성령 충만인 부분이죠. 어떤 거는 이건 뭐 평생 놓고 기도해야 될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친구를 전도한다고 이거 평생 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뭐 50에 예수 믿을 수도 있고 20에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관계를 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쌓아놓는 거죠. 이거는 뭐냐 이게 성경의 주 내용이라.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만났을 때 그 오직 예수할 중요한 시간표인 거죠. 하나님이 변화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고 부활하셔서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 있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지고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도 이걸 가지고 보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 그리고는 모든 일을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된다. 시작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로. 이거를 하도록 이제 짜는 것도 있죠.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그때 결정하겠다. 이런 거 같은 경우. 내가 이제 그거를 보고 내가 만드는 것도 된다. 꼭 하나님이 그 만든 대로 역사하냐. 그런 건 아니라도 이거를 이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만에 이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것도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이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어느 순간에 성취된 것처럼 우리가 기간이 있는데 한 달 기간, 2달 기간이 있다고. 2달 동안 그리스도 붙잡아 보자. 그리고 응답 받으면 그때 시작하자. 이거를 내가 설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리고 이제 얘들 같은 키우는 것도 결국엔 얘네들은 이거를 우리가 가르친 다음에 세상에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밀 가지고 세상에 가도록 유학을 보내든지
이렇게 인도받는 거죠. 인도. 그러면 얘들이 이 말세 시대에 사는 곳에 이 비밀 가지고 성령의 충만받아, 성령의 인도받아,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받는 거죠. 이게 성경의 주 내용이라. 그래서 준비하는 거. 또 준비한다는 게 뭐 특별하게 준비하는 이런 것보다도 이게 예수님께서도 이 과정 속에 흐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우리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딸이 물어 박지성이랑 책 들고 와가지고 박지성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박지성은 30살쯤 돼서 은퇴를 했다고. 30살쯤. 운동선수들은 30살 정도면 다 은퇴를 해. 손흥민 책 갖고 왔다고. 손흥민도 이제 29인가 그러니까 해봤자 몇 년 못한다. 손흥민 아빠가 뭐냐면은 나중에 저거 하고 은퇴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얘네들한테 인생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는 언제가 인생의 가장 황금기냐? 40대, 50대가 될 거다. 그럼 인생에 준비하는 게 이런 부분이더래. 그러면 네가 여기에 정점에 섰을 때 그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거죠. 전도하는 부분도 오늘 20살이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인생이 지나온 다음에 하는 전도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좀 넓게 생각하고 좀 아까도 우리 세인이랑도 얘기했는데 또 목사님 뭐 보냈다. 근데 좀 너무 사람이 속이 좁고 판이 좁으면 힘들다. 좀 넓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좀 뭐냐면은 이게 좀 이렇게 뭐 넓게 폭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후배 같은 경우도 그 책 같은 거 친구죠. 책 같은 거 읽다가 그 목사님 진짜 찾아가가지고 면담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 잘했다. 괜찮지 뭐 열린교회라고 그 교계 좀 큰 목사님인데 가서 영향도 받고 했다. 좀 사람이 이렇게 넓게 생각하고 또 깊게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좁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인도받고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들한테 얘기했다. 나사렛이라는 게 신도시에서 거기는 굉장히 번화 도시였다 그래요. 근데 사역은 어디 가셔서 하냐면은 갈릴리 가지고 했죠. 왜 그래? 현장에 영적 문제 많기도 하고 여기서 훈련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마가다락방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새롭게 다음 세대를 놓고 이제 시작을 한 부분이죠.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이거를 어디 하냐면 결국에는 내가 있는 곳에서 여기서 이 비밀을 누리는 거라며. 이게 전도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데 막 전도지 돌리고 그것도 이상해요.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저 이상하다. 밥 먹으러 와도 막 얘기하고 보험 아줌마 같아.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요. 보면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현장에서 누리다 보면은 예비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제 살살 간증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도와줄 때도 갑자기 막 이 사람 막 훈련시키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은혜 받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냐 이거를 도와주는 거라. 그러면은 이제 오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영향력이 계속 오게 되어지는 거죠. 천천히 이렇게 영향력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요약되어 있는 부분에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120명 모이고 막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그러냐고. 시달리잖아.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안 됐잖아요. 보면은 이게 안 됐는데 3천 제자 오면은 교회는 힘들어. 일단 영적 문제자 3천 명 왔다고 생각해봐요. 3천 명 앉아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대충 물어보더라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더 성장이 되고 그러냐고. 코로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을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는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성도들을 위로해야 될 거라. 얼마나 힘들겠어. 걱정되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일하는데도 지치는데. 나도 이게 마스크 쓰면 여기에 땡겨. 보면 교회 누구 와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시대에는 가장 위로가 필요하고
힘을 얻는 게 필요하지. 성도들을 뭐 닥달을 하겠냐, 내가. 내가 어떻게 닥달을 해. 교회 나와주는 것만 다행이고, 집에서라도 그 동영상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지. 보기 쉽나, 보면은. 그치, 나도 보기 싫은데, 어쩔 때는.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위로가 필요한 거죠. 위로 필요한데 거기다가 막 전도해와라, 뭐, 할 수 있겠냐고요. 힘없게 해줘야 되는데, 위로받아야잖아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은,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잘못했냐,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감람산에 가서 40일 동안 다시 성령에 대한 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립시키죠. 들었던 건데 다시 재교육시키죠. 그리고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자들이, 도망다녔던 자들이 사명자로 바뀌는, 어느 날 사람이 하나님이 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 믿어지면은 사람이 바뀌게 돼 있다고요. 나도 그랬고, 나 같은 경우도 막 빨리 막 변화된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이렇게 훈련받고 은혜받고 했는데도 아직도 잠깐 어쨌든 흔들 때도 있는데, 성도들 당연히 그러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때 좀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막 다그치고 막 하고 하면은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다.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좀 이해하시고, 직장 가서도 여러분들이 막 너무 이상하게 설치면 안 돼. 일 잘하고, 그리고 뭘 보냐면은, 사랑한다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라. 집은 어떤지, 자란 건 어떻게 자라왔는지, 요즘 또 힘든 일은 없는지, 요즘 또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건 잘 모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 못하면 지다게. 그 사람은 지금 뭐 힘든지도 모르고, 뭐가 어려운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뭐, 그러면요, 난감하다니까요, 난감해. 강침사님 오픈해가지고, 사모님이랑 목사님 가자고. 목사님 사모님 또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아니, 가보자고.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야 될 거니까. 가서 보자고. 그러니까 왜 오면 연락을 안 하니, 나보고. 아니, 머리 싸매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머리 복잡하겠어요. 가게를 여는데. 쉽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게 거의 중소기업 같은 건데, 그거 열었는데, 얼마나 머리 복잡하겠어. 그리고 우리 가가지고 거기다 하나 더 복잡한 거 올릴 필요가 없잖아. 오라, 가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봤으니까 이제 기도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보고, 그리고 생각나면 자꾸 기도하면 되는 부분이지. 그러다 보면 또, 뭐 할 말 있으면 이제 해줄 말도 필요하기도, 찾기도 하고.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된다니까, 이해가. 내가 봐도 심란한데, 복잡하지. 마무리가 잘 안 됐으니까 복잡하잖아요. 언제 오픈하냐 그러니까, 월요일 할까요? 화요일 할까요? 언제 해야 되는데, 그때 마무리 될까? 막. 내가 들어도 복잡한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대처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또 이 코로나 잘 극복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응답을 또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받아 준비되어지고 인도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이 이 비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시작은 성령의 인도받아 또 성령 충만 받아 인도받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힘을 얻고 후대들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